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틀 후인 3월 6일 화요일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날 정도로 날씨가 풀린다는 경칩입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들이 이제는 따뜻해진 날씨 덕에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대중매체를 통해 들리는 우리나라의 사회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웅크리게 만듭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읽다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소위 미투의 열풍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힌 소위 성추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현실은 이런 잘못들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잘 모른다는 그 점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묵인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 자신의 온 삶을 사회의 약한 자 그리고 고통받는 자를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무언가는 시작해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혼탁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저는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저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도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6월절이 가까워진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 중의 일부분을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조건으로 그들의 정당한 허가 아래서 제사에 사용할 동물을 백성들에게 팔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한 돈을 환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의 장사는 당시 종교적으로는 묵인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그냥 지나치 않으시고 노끈으로 재칙을 만드셔서 이들 모두를 내쫓으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이 광경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재칙을 만드셨다는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이 일을 평화롭게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는 행동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일종의 보란듯이 시위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주 호통을 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평상시에는 온화스럽고 평화로우신 예수님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행동을 하셨으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몰려와 이렇게 따집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더 큰 호통을 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외침을 듣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부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저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했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제사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를 위해 제사장을 두셨으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즉 성전은 제사를 통해 인간의 죄를 동물 제사를 통해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종교적 장소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룩해야 할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는 권력층에 의해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오히려 동물을 사고 팔며 돈을 환전하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는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성전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성전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귀한 선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입니다. 오늘 구약 봉독문은 그 유명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해 주신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우리가 보통 10가지 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각각의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을 결코 잊지 말며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은 너희보다 힘이 막강하여 너희를 억압했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 정신을 이어받아 과거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사회적 3대 약자인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반드시 잘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웃 환대법 중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법을 지키지 않아서 소위 동족 내 전쟁이 일어난 것이 바로 사사기 19장 이하에 기록된 이스라엘 11부족과 베냐민 한 지파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처럼 동족 내 전쟁의 이유가 될 만큼 약자를 보호하는 문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도 연관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층인 제사장과 사회 지도층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이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또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신학적이며 사회적인 근거로 율법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은 이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구조를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소위 권력이라는 걸 가지면 하는 짓들이 원래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탐욕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의 영혼까지 지배하려는 행동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환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사회의 권력층들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 사회의 권력층이었던 성전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부정했을까? 사실 그 이유는 뻔합니다. 그들은 결코 기존 사회 체제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신학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지배하고 그것들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도 율법을 근거로 백성들을 올가매고 정죄하며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좌지우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한 이스라엘의 사회적 구조는 결과적으로 불평등과 불합리를 낳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단지 가난하고 그저 가진 것이 없고 무식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이스라엘 사회의 불평등과 불합리에 가장 밑바탕에 깔린 성전신학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율법 또한 재해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당신 자신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도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에는 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품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 당신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리스도의 이해가 서로 달라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논쟁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처럼 불같이 예수님께 항변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로마라는 제국과 그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 일본 백성들, 특별히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고통받고 멸시당하는 고향 사람들인 갈릴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이스라엘의 기존 사회체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다고 믿고 있는 다윗 왕국을 건설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에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다윗 왕국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꿈꾸었던 그 다윗 왕국이 다시 건설된다 한들 인간이 세운 왕국에는 또 다른 불평등, 또 다른 불합리가 낳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상과 체제가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훌륭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며 이 과정에서 소외당하는 소수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가 있는 인간의 왕국의 왕이 되시는 것을 단연코 거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보다 근원적인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된 인간이 창조자이시며 무한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화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이 위대한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인간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과 불합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거 인간의 역사에서 많은 이념들이 나와서 이런 인간의 불합리와 불평등을 없애고 평등과 정의가 존재하는 인간 세상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또 다른 참혹한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불평등과 불합리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어쩌면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 불평등과 불합리가 존재하는 인간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서 베드로의 생각처럼 불평등과 불합리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야 할까? 즉 기독교의 원리와 윤리가 중심이 되는 기독교인들의 왕국을 세워야 할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왕국이 세워진다 한들 그 속에서도 또 다른 불평등과 불합리가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며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인간들이 서로 분배를 위해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으로 이 세상의 불평등과 불합리에 대응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란 무엇일까?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예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들의 인간 세상에서 잘못을 하면 보통 누가 먼저 사과를 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이며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 사이에 이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죄인인 인간과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누가 먼저 화목을 청하셨습니까? 우리의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합니까? 저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명확합니다. 우리들의 인간 사회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먼저 찾아가 화목을 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의 질서이며 소위 말하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윤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몸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먼저 나서거나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그들 자신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들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서서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과 잘못된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서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력을 그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력을 선한 일로 사용하여 유한한 인간 사회에서의 불평등과 불합리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권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과 불합리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서고 그들을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러한 용서, 나눔, 자신을 낮추는 행동을 잘하지 못합니다. 도저히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비축해놔야 혹시라도 내가 어려울 때 나와 내 가족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먼저 사과하거나 스승이 먼저 화목을 요청하면 소위 말하는 권위가 떨어져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한들 사회적인 질서를 깨트린다고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만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보통 이야기하는 직장 내 윤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바로 이러한 세상적인 관습을 깨트리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지고 갈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 기존 체제를 상징하는 성전을 부정하셨듯이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정의와 공의를 과감히 소외된 이웃을 위해 행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회의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에 따른 행동이 기존 사회에서 통하는 관습을 깨트려서 불화를 일으킬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 속에 날쌘 검처럼 불평등과 불합리로 고통받는 소수를 위해 이것을 과감히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개신교인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즉 권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항거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고 전통과 구습에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으로 소통하고 그 소통의 힘으로 교회와 사회를 변혁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 바로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정신이며 종교개혁자 루터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도 공평과 정의가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과감히 잘못된 성전을 부정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세상의 정의와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힘으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복음의 진리를 위한 싸움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비록 사탄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린다고 해도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굳게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